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나의 갈망으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갈망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케이, 기도했는데 그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서 어떤 말씀이 눈에 띄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좀 구해, 좀 찾아, 좀 문을 두드려줘. 내가 기다리고 있어. 좀 기도해줘. 좀 간구 좀 해줘.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간구죠,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양육을 하면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냥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기 힘으로 그냥 하는 거죠. 간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것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크던 작던, 중요하던 사소하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도 기도한다라는 것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부 인스타 보고 사소한 것 정말 중요하구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 수 있구나, 역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스타 떡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지금 33만이에요, 그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근데 사실은 지금 안티들이 꽤 있더라고요. 난 너무 좋아. 안티도 관심이 있어야 글을 남긴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관심 가져주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다가 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다른 찬양 할까요? 한 거잖아요. 뭐 목적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바뀐다는 게 조금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크게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33만이 이루어진 거 봤을 때 사소한 그냥 하다 보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나아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들이 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것, 특별히 사소한 것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있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쫙 머릿속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고백을 짧게 짧게씩 하세요. 바쁘잖아요, 다들. 그쵸? 커피 사 먹는 것도 너무 바쁜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짧게 짧게 도움을 구하는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 일을 딱 마주했을 때 자연스레 기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 청년들 신방 이렇게 스케줄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기억이 남아서 실제로 신방에 나아갈 때 있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오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회복이 있고 또 주의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기도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이 있으려면 먼저 기도가 전제한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응답이 될까요? 무조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뭘까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 기도한 대로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 보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기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이루어 주시는 이 첫 번째의 응답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의 모습은 뭘까요? 기도한 것을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공주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뭐 거의 90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면 100일이 지나는데 제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유를 먹여요. 그 지금 적정량이 많이 늘어서 150ml를 먹여요. 한 번 먹일 때. 근데 얘가 가끔마다 새벽에 깨서 우유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우유를 먹이거든요. 사실 한 번은 먹이다 졸아서 이 손을 얼굴 찐 적이 있어요. 깡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우유를 이제 150ml 새벽에 먹여요. 막 먹어요. 근데 150ml 다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젖병을 뗐죠. 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150ml 안 돼. 더 줘. 더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0ml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지금 150ml 이상 주면
우리 아가한테는 해가 돼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지금 나이대,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지금은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의 모습이에요. 기도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심으로, 거절하심으로써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우리의 감정선이 바뀌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응답의 모습은 어때요? 괜찮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쵸? 조금 더디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의 감정선에 요동이 칩니다. 특별히 세 번째, 내가 간절히 바라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때요? 감정이 요동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균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어때요? 기도한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응답해 주시는 것. 뭐야, 하나님 안 계시네. 믿음이 때로는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응답, 기도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또 기도한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뒤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물며 혹시나 늦게 오신 분들이 제가 이거 선물 받은 거라서 청년들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혹시나 저 약간 오늘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거 아닙니다. 11절 말씀 뒷부분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선에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우리가 볼 때의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누구보다 높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밀라노에서 왔죠. 모르는 분 계세요? 밀라노 대성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기회가 돼서 그 밀라노 대성당에도 우리 교회처럼 루프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비싸요. 내 돈으로는 못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그것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엘베는 또 돈 더 비싸잖아요. 걸어 올라간 건 좀 더 싸고. 엘베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 대성당 위에서, 가장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게 됐어요. 전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래를 내려보는데 모든 게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모든 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아래에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것들만 보이겠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 유익한지, 더 나아가
그것보다 이것이 더 유익하며 혹은 그거는 앞으로 하면 안 돼. 이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는데요. 어떤 이탈리아 멋진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에도 또 여자도 핸드폰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둘이 있죠.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더라고요. 결국 둘이 꽝해서 뭐 이탈리아로 이래요. 스쿠지 이래요. 미안해요 이건데 스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딪힐까봐 위에서 보시고 거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랑 아내랑 연애 얘기 관심 좀 있으세요? 뭐야, 네 얘기를 왜 우리가 관심이 있어? 이런 느낌인가?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아내와 저와 만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진짜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20대 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몇 살 때는요, 아기 낳고요. 또 몇 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또 나들이도 가고요. 이런 기도 막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도 어때요? 장가를 못 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심지어 제가 제 비전이 바뀔 뻔했어요. 제 비전은 기존의 기성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제 비전이에요. 약간 기성교회들이 약간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기성교회가 다시 힘을 갖고 활짝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제 비전인데, 결혼이 늦춰지니까 어느 날 제가 비전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20살 때 초반부터 결혼 빨리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35이에요. 이게 계속 장기간 되면 저는 일반 목회는 어렵고 이렇게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6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서로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자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 연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살 연상의 소개팅이 들어와도 다 거절했어요. 청년들이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할게요. 다 깠어요, 내가. 1살이라도 다 내가. 아니. 동갑도 약간 고민했어요. 난 연하가 좋은데? 솔직하게. 반대로 제 아내는 내 인생에는 연하는 없다. 남자로 안 보인다. 뭐 나보다 어린 게 뭐 남자냐. 애지. 이랬어요. 근데 만나서 결혼까지 4개월 걸렸어요. 불같이 내가 달려갔지. 한눈에 반해서. 여러분, 그동안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연하, 빨리 결혼. 근데 결혼도 늦춰지고 생각지도 않은 대상이었어요. 결혼하고 어땠을까요? 많이 부딪혔지. 맨날 부딪혔죠. 그러니까 더 이 기도한 거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늦게 다르게 응답하셨고 결혼했는데도 많이 심적으로 서로 힘들고, 근데 기도한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은 내가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죠. 듣고 있니? 애드립. 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저는 일찍 결혼을 했더라면 철이 덜 들어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어떤 일을 사랑하는 법도
온전히 몰랐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저는 수용력이 작았던 사람이라서 달랐던 아내를 잘 내가 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찍 결혼했다라면. 또 돌아보니까 연상 좋더라고요. 네. 잘못된 거 딱딱 알려주고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딱딱 잡아줘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연상이니까 권위가 있어서 내가 수용하게 되더라고. 동생이었으면 내가 오빠한테 뭐 이런 느낌 나왔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늦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혹은 거절하신 것 같은데 그 기도 위에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일하심,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인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신 건가?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기도하는데 그 응답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응답되었거나 혹은 그 기도한 것이 거절되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기까지 하나 팁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난 것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감정도 생기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해석이 되면서 이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래서 이거는 응답 안 하셨구나. 이래서 이거는 이걸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에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좀 더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번외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결국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대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뭐 일반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와 나와의 관계심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가까워지죠.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그 대화 가운데 친밀함이 형성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진정한 응답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며 그 가운데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4가지, 또한 특별히 궁극적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